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날 만들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화가 지망생 처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처녀는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은 더 쇠약해지고 병세는 날로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는 창밖을 쳐다봅니다. 창밖에 보니까 담쟁이 넝쿨이 있습니다. 그 남쟁이 넝쿨의 이파리를 세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담쟁이 이파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보니까요,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어느 날을 문을 열어보고 창문을 보니 마지막 잎새 하나만 달랑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잎새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결국 나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지망생 처녀 아래층에는 또 화가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화가 노인도 세계적인 화가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졌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그는 싸구려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냥 유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 화가가 그 아래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처녀가 창밖을 향해서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 잎사귀 하나만 달랑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내일이고 모레고 아니면 며칠 안 있으면 저 잎사귀가 떨어진과 동시에 내 인생도 끝나겠구나. 이런 절망적인 모습으로 그 잎사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눈을 떠서 또 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냐고 아직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창밖을 쳐다보는데 그 잎사귀가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고 그 다음날도 보는데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죽을 거를 생각했는데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처녀는요,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소망을 갖게 돼요. 죽음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삶에 대한 애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살아볼까? 저 마지막 잎새도 견디면서 버티고 있는데 나도 다시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애착이 이 처녀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애착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자신의 병을 완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담당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담당 의사를 통해서 그런 이런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의 몸에 있던 병이 다 완치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서 그는 돌아와서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러 갑니다. 그런데요,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그가 알고 있던 담쟁이 넝쿨의 마지막 잎새는 진짜 잎새가 아니라 바로 아래층에 있던 노인이 그림으로 그려 놓았던 것입니다. 이미 그 잎새는 떨어져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노인이 알고서요, 거기다 마지막 잎새의 모습 그대로를 벽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놨던 거예요. 멀리서 봤던 이 처녀는 그게 마지막 잎새인 줄 알았어요. 매일 봐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보고 삶의 애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처녀는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지막 잎새를 하나를 가지고서 내가 저 잎사귀가 떨어지면 죽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또 생각이 바뀌면서 삶의 애착을 갖고 살다 보니까
병까지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행복이 지금 많아도 더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돈이 많아도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예뻐도 더 예뻐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성공했는데도 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요,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곳, 내 가정, 내 삶의 위치, 내 사업장, 내 직장,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가며 들어가며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이 쉽게 몇 달로 아니면 한 1년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요, 전 세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위드 코리아, 코비드예요.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와 함께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밖으로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활 속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요,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방법만 대책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자. 생활 속에서 그냥 뚫고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면서 같이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감기와 함께 가듯이 그냥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돼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멈춰져서도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요, 좋은 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은 그냥 올까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입술에 등장한 이 처녀처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좋은 날을 기대하니까 좋은 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좋은 날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날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날을 만들지 않고서 어떻게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좋은 날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좋은 날을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입술과 혀를 통하여 좋은 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혀와 그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은요, 혀와 입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랬어요.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말에 이런 말 있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래서 싸울 때 뭐라고? 그 혀 함부로 놀리지 마.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혀 함부로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혀를 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혀가 돌아가는 대로 다 말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금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격언에요, 설망어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혀하고 칼이 있어요. 무엇이 더 날카로울까요? 칼이 더 날카롭죠. 칼은요, 싹 휘둘리기만 해도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낼 수 있어요. 더 심하면요,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칼입니다. 칼은 상대방을 상처를 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혀가요, 이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더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 한마디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습니까? 칼은요, 육신의 상처를 내지만요, 말은요,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마음의 상처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죽는 날까지 그 말 한마디에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절대로 못 잊어 하는 말이 있어요. 왜? 그게 없이 무엇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까지 해요? 칼처럼 죽이기까지도 하는 거예요. 말로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금 이 베드로는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여러분,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서 어떻게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악한 말을 막 토해내면서 어떻게 좋은 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혀를 금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거라고 속에서 우러난다고 해서, 생각에서 난다고 해서 막 토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금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혀로 악한 말은 안 해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이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혀는요,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한번 혀를 움직여 보세요. 혀가 얼마나 부드러운지요. 잘 말려요. 그리고 내가 좌측으로 보내려면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보내려면 우측으로 보내요. 한번 돌돌 말아버리면 말아버리고요. 혀를 또 아래로 감으려면 감아요. 혀는요,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혀는요,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내 혀는 내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혀를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좋은 날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혀를 잘 관리해야 돼요.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23절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그가 환난 때 보존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고치 아시나요? 누에고치는 자신의 집을 어떻게 짓나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신의 집을 만듭니다. 그렇죠? 계속 그 수많은 길이의 실을 계속 입에서 토해냅니다. 입에서 토해내고 자신의 집을 만들어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로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 말로 내 운명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토해내는 그 말이 내 가정을 만들고, 내가 매일같이 토해내는 말이 내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토해내겠어요?
이 죽일 놈아, 이 죽일 놈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은요, 죽일 놈만 사는 집이 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되는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말, 이런 말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입에서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 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쁨의 집이 되고 감사의 집이 되고 소망의 집이 되고 긍정적인 집이 되고 건설적인 집이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처해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나를 세우는 말인가?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 가정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 직장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생각하며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주님이 다 듣고 계시는, 주님이 다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 볼 때는요 큰 소망이지만 한편으로는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주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혀와 입술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금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악한 말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서요 거짓말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선을 행하면 좋은 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좋은 날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조건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어요. 선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라 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가지면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가식적으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건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악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선한 것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악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보니까 악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앉고 서고 가는 것조차도 다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고 좋은 날을 만들려면요 우리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머무르는 곳이 어떤 곳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행하는 것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주실 만한 모습인가를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복된 길을 찾아가야 돼요. 복된 장소에 와야 되는 것이에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하지 아니하고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복을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삶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선이 가득 차 있으면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고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욥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욥과에는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만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도착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사람들이 다 누구냐? 다 과부들이에요. 그 과부들이 와서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나의 이 겉옷도 나의 속옷도 다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 장례에 모든 과부들이 다 와서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다비다가 우리에게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과부들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저 여인은 우리를 사람처럼 대했고 우리에게 이렇게 옷까지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해준 사람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여인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찍 죽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 여인의 선행을 듣고서요, 모든 사람들을 다 밖으로 잠깐 나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 죽어있는 다비다를 향해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요, 죽었던 다비다의 영혼이 돌아오고 그 다비다가 살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선을 행하니까요, 죽었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여인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선을 베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는 40여 세에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걷어간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왕성하게 나라를 다스릴 그런 나이인데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과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그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선을 행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겨도 진실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왕이 되면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린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실과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과 같이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왕이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거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의 생애를 살펴보니
정말 그는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선하게 살고 그 선행을 행하면요 좋은 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속에 악을 떠내보내고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밤에 필라델피아 작은 호텔에 노 부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예약은 못했지만 혹시 방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1시에 밖에는 소낙비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에 예약은 하지 않은 이 노부부가 과연 방을 얻을 수 있을까? 예약되지 않은 방은 없고 또 모든 방들이 다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한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밖에 소낙비가 쏟아지고 시간은 새벽 1시인데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방을 얻을 수 없으니 제가 한번 주변의 호텔에 연락을 해서 혹시 방이 빈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를 잠깐 기다리게 하고서 주변에 있는 호텔과 다 연결을 해봅니다. 그런데 역시 그날따라 다 모든 호텔들이 방이 다 가득 찬 거예요. 이 노부부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새벽 1시 밖에 비는 쏟아지고 그 부부들이 어디 가서 잠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직원이요 노부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제 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 방이 비는데 조금 호텔보다는 누추하지만 제 방에서 주무실 수 있으면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이 노부부는요 젊은 직원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괜찮다고 그렇게 외면하지만 사실 현실로 나가면요 어디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직원은 아니까 그러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떠나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 노부부는요 이 직원의 친절에 감사하고 불편하지만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체크인하면서 그는 그 노신사가 이 젊은 직원에게 이렇게 떠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 사장이 돼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 친절이 내 마음을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고 이 노신사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그리고 이 젊은 호텔 직원에게 한 편지가 날아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요 뉴욕행 비행기 티켓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뉴욕에 왔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한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가지고 뉴욕에 오기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직원은요 노신사분의 초청을 받아서 뉴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노신사는요 그를 픽업해 갖고서 이제 뉴욕 한복판에 가게 됩니다. 뉴욕 중심가에 가보니 대리석으로 아주 궁궐 같은 아주 멋진 호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내려서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호텔은 당신이 경영하도록 내가 지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호텔 직원은요 너무나도 황당하죠. 2년 만에 갑자기 티켓을 보내고 뉴욕으로 와보라고 해놓고 와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호텔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당신이 경영할 수 있게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만든 호텔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시골의 작은 호텔 직원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호텔은 어떤 호텔이냐, 현재 국가 원수들, 국가의 대통령들이 단골 호텔로 각광받는 뉴욕의 윌도프 아스토리아라는 그런 호텔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노신사는 바로 사장인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요 호텔을 만들고서 이 호텔의 총책임자를 누구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린 거예요. 아, 이 사람이라면 호텔을 정말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며 경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를 불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텔 직원은요, 초대 총지배인이 됩니다. 그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볼트라는 사람은 2년 전에 이 노 부부에게 자신의 방, 하룻밤 잘 수 있게끔 불편한 자신의 방을 빌려준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요, 어때요? 전 세계 모든 대통령들이 와서 묵는 그 대단한 호텔의 초대 총지배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행은요, 바로 이런 결과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은요, 좋은 날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을 꿈꾸면서 좋은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좋은 날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하게 좋은 날을 꿈꾸는 것은요, 헛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니까 화평을 구하면 좋은 날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은요, 화평을 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화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을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평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늘 화평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가는 곳에 모든 삶 다 화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화평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따르라는 그 원어의 해석에 보면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그럼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추격하죠?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죠. 온 힘을 쏟아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화평을 따르라는 것은요,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 전력을 다해서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평을 구하기 위해서, 화평을 따르기 위해서 전력을 다 쏟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원수를 맺지 않겠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도 모든 자와 다 화평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평케 돼야만이 삶이 형통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걸림돌이 있고 사람들과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과 담이 있으면서 어떻게 좋은 날이 기대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예물을 강단 앞에다 놓고 그리고서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사람과 형제와 원수 준 게 있고 상처 준 게 있고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원한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먼저 화해하고 난 뒤에 와서 그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도 그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날을 위해서 화평을 구하고요, 좋은 날을 위해서 화평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는데도요, 3년이 지났는데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비가 안 오면 누구를 탓합니까? 임금님을 탓하죠. 왕을 탓합니다. 왕이 뭔가 하늘의 신에게 잘못했으니 비가 오지 않는 것이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가? 그래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저의 잘못이 있습니까?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 비를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기브온 너희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막으셨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치 기다렸듯이, 왕이요, 우리가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의 한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너희들에게 무슨 한이 있길래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한 게 있느냐? 아닙니다. 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왕 이전에 사울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사울왕 이전에 여호수아 지도자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니까 당신들 수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동족 안에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치 이스라엘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같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왜? 마치 이스라엘, 그들은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울왕이 그들을 몇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신의 선조인 여호수아도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우리를 당신의 동족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우리를 해합니까? 어떻게 한 형제를, 동족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 상체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원한을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는요, 사울왕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뭘 품어요? 한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면요, 사람이 한을 품는 거예요. 한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 여러분 구약은 어떻죠? 이는 이, 눈은 눈이잖아요. 우리 사울왕이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 똑같이 그들의 가족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우리의 희생자 숫자만큼 사울왕 가문에서 그 숫자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요, 사울왕 가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들을 데려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을 처형시킵니다. 처형시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보면 그 즉시로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려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땅에서 매면 뭐죠? 하늘에서도 매는 거예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요, 하늘에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하늘에서 묶여져 있는 게 있으면요, 하늘도 막힌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어도 이 땅에 막힌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화평을 쫓는 자가 돼야 돼요. 어느 누구와도 원수를 맺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안 죽여요. 왜? 죽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안 죽여. 왜? 그는 화평을 쫓는 자예요. 여러분, 좋은 날을 만드는 사람은요, 이는 이, 눈은 눈으로 화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옷만 살짝 베고 끝냅니다. 왜? 그는 화평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그 화평을 쫓는 자는요, 좋은 날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 있는데요, 이분은 네덜란드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서 수감되어서 모진 고문을 다 받다가 194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소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됩니다. 주의 종이 돼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간증 집회를 늘 다닙니다. 독일의 뮌헨에 도착을 합니다. 한 교회에서 전에 외치던 대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집회를 마치고 났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면서 손을 내밀면서 당신의 말씀에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 보자마자, 그렇게 문 여사가 딱 보자마자요,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몸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수용소에서 총을 내밀고 모든 여자들에게 빨리 옷을 안 벗으면 죽이겠다고 선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다 벗기고 온갖 흉악한 짓을 저질렀던 그 독일군 감옥의 간수장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트라우마 같이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다 떠오르고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다스려 달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속에 원한과 분노가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손을 딱 잡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를 품었다고 하는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악을 떠나고 화평을 쫓는 거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까지 다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성령님 나의 눈을 지키시고 나의 귀를 지키시고 나의 입술을 지키시고 나의 마음을 지키시고 나의 발을 지켜주셔서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날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요, 살아갈 때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들리는 것을 구별해서 듣고 말하는 것을 구별하게 말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구별해서 품게 되고 행동 하나하나도 구별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좋은 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주님의 눈은 의인에게 향합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좋은 날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날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좋은 날을 만들어야 되죠. 언제까지 이 팬데믹의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팬데믹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린 좋은 날을 만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좋은 날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이애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좋은 날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